새벽마다 함께 묵상해 온 믿음의 족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이 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이 형통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 표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인신매매 당한 요셉인데 불과 13년 만에 요셉이 대에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에집트 온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부모 형제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도 구원해줍니다. 그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형들 앞에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날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형제 우애를 확인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향한 효심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소리내어 울기도 합니다. 지나친 감성은 해로울 수가 있지만은 지나친 감정 억제도 대단히 해롭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감성 표현에 충실합니다. 민감한데 남자들은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보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들 애창곡입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소리내어 울어볼 날. 그걸 기대하는데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서 그게 병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마음껏 소리 지르고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궁중의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울고 난 다음에 형들 앞에 자신을 드디어 커밍아웃합니다. 한번 3절 읽어봅니다. 3절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4절,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드디어 자신이 요셉인 걸 형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낼 때 형들은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인신매매한 아우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을 가까이 부르더니 이번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두 가지 자기 정체를 다 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셉의 정체는 형들의 동생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들의 동생인 게 그것이 요셉의 정체인데 아프게도 상반되지만은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자인가? 13년 전에 당신들이 팔아버린 인신매매 당한 자입니다. 그 동시에 형들도 요셉의 형인 게 가장 근본적인 정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또 안타깝게도 또 안타까운 진실은 뭡니까? 13년 전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은이십 받고 애굽에 팔아버린 인신매매범들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의도를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들은 아마 그의 공포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칼을, 그 복수의 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저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형들 앞에서 먼저는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위로해 줍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인신매매한 그런 형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위로가 가능할까? 저는 그것을 해석의 힘이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신매매 당한 건 팩트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건 분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위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강점이 뭔가? 요셉은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오늘 추수감사 저일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요셉의 가장 큰 강점인데, 요셉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요셉의 삶을 성경에 표현할 때도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꿈을 꿨어요.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분명히 팔았지만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요셉이 받는 이익이 뭔가, 유익이 뭔가 봤더니 요셉 안에 원한이 없습니다. 요셉 안에 억울한 게 없습니다. 요셉 안에 상고, 애굽의 총리, 여러분, 저 대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풍년이 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좀 해주소. 흉년이 들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절대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가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억울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절에 밝힌 그 내용이 바로 그러네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의 섭리, 이것이 요셉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에서는 강조하는 게, 우리 조금 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섭리입니다를 강조할 때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라는 거였는데,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큰 구원을 주시려고. 오늘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아는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소견으로는,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여러분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큰 틀로 보자는 이야기, 하나님의 큰 안목으로, 거시적인 원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었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였네. 그래서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까지도, 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큰 틀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입니다.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셨지만 한 길을 열어주었어요. 한 사람을 막았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을 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니, 그래서 용서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때는 억울하게 한 집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니까 나는 애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로에게서도 아버지가 될 만한, 바로왕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왕위에 앉은 것 외에는 전부가 나보다 네가 더 낫다. 나는 요셉을 존경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러니까 바로조차도 의지하는 대상이 요셉입니다. 존경하는 대상이 요셉이에요. 한 가정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대애굽의 주가 되고 총리가 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안에, 그래서 반복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요셉은 한마디로 이런 제목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62년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들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일들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길이 열려가지고 진학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려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취직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자꾸만 이걸 강조했더니 자녀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아빠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가? 그때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을 좋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일도 만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기도자의 기도대로 큰 위기입니다. 큰 위험입니다. 큰 수렁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은 마침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는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때 그 하나님이 막으신 것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제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신해산 기도원을 가려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다 돼가는데 차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인데도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한 겁니다. 차가 갔으니까 욕을 했는데 욕을 하다가 본 거예요. 그 차가 언덕을 올라가더니 뒹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신 것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어느 부흥사님의 부흥 강사의 간증도 들었어요. 섬에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가야 되는데 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밤 한 잠 못 자고 밤을 설쳤습니다. 부흥회가 펑크가 났으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원망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그 다음날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타기로 했던 배가 폭풍으로 전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게 여러분 은혜의 섭리입니다. 은혜의 경륜입니다. 형님들한테 팔려간 줄 알았는데 팔려간 게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런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가슴에 묻는 일은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은 그 일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일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정말 힘든 그런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환경을 쳐다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광야고 또 고요와 같고 전장과 같은 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 있고 또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돌아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갈등, 분열, 혼돈의 극치의 상황입니다. 참사로부터 작은 사고 하나까지 들리는 소식들은 절망적입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행 중이고 북한은 무모한 미사일로 우리를 계속 도발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을 쳐다봐도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전장 한복판인데 그런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기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디 감사의 제목을 찾을 만한 게 정말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비밀 하나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코로나입니까? 왜 전쟁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만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전 지구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니까 은혜가 기억날 겁니다. 생각날 겁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발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찬송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금이 다 울고 있습니다. 울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3가지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먹구름이 가득 꼈는데 그 위에 밝은 빛이 있는 걸 보여주었어요. 단새와 같은 빛이 있는 걸 보였어요. 우리는 먹구름만 쳐다보는 거예요. 먹구름만 보는데 저도 구름 낀 날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봤는데 저 구름청을 먹구름을 뚫고 가니까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역사가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옵니까? 왜 5년 동안 하나님 침묵합니까? 이게 먹구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비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먹구름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2번째 비전이 뭔가 하면은 내 생물의 비전입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소, 셋째는 사람 얼굴, 넷째는 독수리. 그런데 이건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흑암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셔. 너희를 보호하시니까 생명이 보존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보여준 게 수레바퀴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데 큰 수레바퀴가 이쪽부터 저쪽까지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굴리는 게 아니고 그 내 생물이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굴리고 있고 그 수레바퀴 안팎에는 눈이 가득한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눈은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가 억울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감찰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안식년 어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도록 만들고 그걸로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먹구름만 보게 되고 우리는 억울한 일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저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역사를 주권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주님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전부가 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주일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소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때는 언제 때인가 하면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이제 곧 잡혀갈 겁니다. 유대의 마지막 그런 말기의 예언자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쟁 소식이 꼭 들립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오늘의 이라크 사람들이 전쟁에 침략하여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내 뼈가 상하는 고통, 골수암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투성입니다. 감사 제목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양이 없고 전부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 투성인데도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만큼은 찬양하리라. 나만큼은 기뻐하리라. 그 기뻐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만큼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일 때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그들은 이제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풀불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은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전부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찬양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정말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선순환이 되도록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서 그 연단의 수많은 과정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할까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드디어 마침내가 여러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내 삶의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해석의 힘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주님이 주시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 범사가 감사 제목 될 때에 범사가 감사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지나간 날 13년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팔려간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인신매매 당한 일이지만 내 삶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하나님의 틀은 큰 구원의 틀입니다. 우리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큰 틀을 보는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종이었던 나를 오히려 애굽의 주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